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원래 사사기 7장에 1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은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도 있는 거죠. 나팔절,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거죠. 나팔절이 언제 있는 거죠? 나팔절이 어느 절기 다음에 있어요? 오순절 다음에 있어요. 오순절 날에는 무슨 날이죠? 성령 충만 날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가 오순절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잘 구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랬죠.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2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리고서 그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어져서 쓰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가.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하고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서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해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120명. 그렇게 120명이 이제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막 그랬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서 이제 침례를 받고서 거기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이제 3,000명이 된 거죠.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축제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어졌냐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라 했죠. 성령 받으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했고 그 성령 받으라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된 거냐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사도행전 2장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받으라 했는데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라 그랬는데 아니 나 안 받아. 나 사도행전 2장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받는 거예요.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되니까 기다린 거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면 그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안 되죠. 그러면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웃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안 온 거예요. 권능이. 성령은 왔어요. 성령은 왔는데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야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어서 설교나 베껴 쌓고 뭐 그냥 그러면은 그건 권능이 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옛날에 저는 진짜 많이 배웠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신학교도 5개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30이 되기 전에 박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책도 엄청나게 읽었어요. 매일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책 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2시간밖에 잠을 안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야, 뭐 그 전에 주님 못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때하고 틀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말이에요. 주님의 그 어떤 그 권능, 그 힘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이런 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쉽고 참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이 주님을 따라 만나니까 이 말씀이 이게 막 깨달아져요. 이게 쭉 펼쳐지고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권능이 임하면은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권능이 임하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막 일어나서 전도하죠. 막 기도하죠. 이러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권능이 세계 곳곳에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까지도 온 겁니다. 그게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막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날. 오순절날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나팔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사기서 7장에 나와 있는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나팔을 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팔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나팔절, 나팔 분다, 이렇게. 그래서 나팔 부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팔 불 때, 막 이겨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훈련해서 이게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명이 이거 뭐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닌데, 그런데 100명 해서 또 하필이면 3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3대로 이렇게 3개로 나눴다는 얘기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3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눈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3일길. 모든 게 다 3일길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3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이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3일길을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3일. 그러니까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셋째 날, 3일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죠? 3일 동안 있습니다. 이게 다 사인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때그때마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정해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3일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길을 가는, 승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여러분, 성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대로 이렇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명씩 3대로 나누어져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원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렇죠? 항아리, 유명한 장면이죠.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횃불이 있었기 때문에. 횃불은 언제 필요한 거죠? 밤에 필요한 거죠. 횃불은 뭐 낮에 횃불 들고 다니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표시도 안 난다고요. 근데 밤에 횃불이 딱 표시나면요, 엄청 환해지거든요. 그 주변이 엄청 환합니다. 횃불이라는 게 이게 뭐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주 캄캄한데 막 이 칠흑과 같은 그 어두컴컴한 데서 이 횃불이 탁 켜지면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항아리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걸 깨뜨렸단 말이죠. 항아리는 뭘로 만드나요? 항아리는 뭘로 만들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질그릇은 뭔가요? 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 속에 횃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횃불은 그 속에 있었던 거고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흙이라는 질그릇 안에 횃불이 있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횃불인 거고 그 겉으로 이게 뭐가 쌓여있냐면 흙이라고 하는 질그릇, 나라는 것으로 쌓여있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으로 쌓여있는데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은 누구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나를 입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육신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횃불만 나와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승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일길의 부활이라는 거지. 횃불이 나온 것은 3일길에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지금 사사기 7장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항아리가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니까 횃불이 나왔다는 게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 주님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내가 깨지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야 된다고. 다 깨져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깨져야 예수님이 나오셔. 여러분에게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깨져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전쟁이 있는데요. 기드온 전쟁이에요. 300명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13,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우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무엘 상해 17장에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렇게 다윗이 참 예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자,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고 간 거예요. 전쟁하러 갈 때 기드온한테 여호와가 얘기해 놓고 가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서 보내요? 사사기 7장 9절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너는 그냥 주워 먹으면 돼. 주워 먹으면 돼. 전쟁은 끝난 거야. 내가 전쟁을 끝냈어. 내가 이미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보낼 때는 이미 전쟁을 이긴 걸 보내는 거야.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300명 데리고 가도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이미 전쟁은 끝난 거야. 전쟁 끝났는데 그냥 네가 가서 주워 먹으라고 보내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전쟁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전쟁 끝난 거죠. 전쟁 끝났는데 우리가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주워 먹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예?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